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은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누가 봐도 9월은 가을이죠. 그래서 그런지 가을이 됐다는 걸 날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제 밤에는 저녁에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선선하다 못해 조금은 쌀쌀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여름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더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 속에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더위도 결국 이 시간 앞에 지나가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7월, 8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어쩌면 전쟁 같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여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으려 애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따랐습니다. 메시아는 뭐죠?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놀랐는가를,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원래 이 기름을 붓는 도유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의 대관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단지 기름을 붓는 행위, 그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왕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왕보다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왕을 뜻한다는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왕,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나라도 대통령이 모든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모든 군대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유럽의 한 나라에서 한 공주가
군대에 입대한다는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공주가 왜 군대를 가나 처음엔 의아해서 한번 기사를 읽어봤더니요. 이렇게 입법 군주 국가, 이제 왕이 있는 나라들은 특히나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들은 반드시 20대가 되면 군대 입대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왕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딸인 공주가 다음 왕이 될 그 1순위자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먼저 군대 입대 절차를 준비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육군과 공군과 해군에서 1년씩 복무를 해야 된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비로소 왕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되실 가능성 있는 분들은 꼭 미리 군대를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군인들을 제대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왕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군대를 통솔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민족, 우리 민족의,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왕이 되실 분. 즉 군대를 동원하고 통솔해서 이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켜내고 구해낼 사람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요,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큰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축복의 말을 주님은 전해줍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들어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정확하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군대를 동원하고요, 나라를 지켜내고요, 나라를 구원해낼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너희가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분노에 막 치를 떨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막 붙들고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막 눈을 부릅뜨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이끌고 제일 앞장서서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와 싸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될 메시아이신, 장수이신, 대장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떡 몇 개로 몇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 무리를 걸으시고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그깟 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다니요, 죽는다니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의 이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는 숨겨진 그 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에이에 호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 이 문장에서 아마 생략되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결코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여러분, 중요한 약속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가장 힘이 세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한번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들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고백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주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지금 왕은 누구죠? 헤롯이죠. 예수님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라고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무런 직책에도 올라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즉 메시아, 왕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한 진짜 믿음의 고백.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의 고백,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 아니 어쩌면 더 간절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좋은 단어를 쓰고요, 훌륭한 구절을 읊어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면 믿음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뒤에 가서 회의를 하면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욕하고 믿음, 사랑은 여러분 잘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제 정신이 분열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음이란 말을 수백 번 말하고요, 사랑이란 말을 막 얼마나 힘줘서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뒤에 가면 욕을 해요. 소리를 지르고요, 막 책상을 막 치고요, 막 뭘 던지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뭘 던지는 것도 참 힘든데, 강단에 올라가면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하고요, 믿음을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고참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할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저를 위해서 막 욕도 해주고요, 막 때리고요, 막 계속 잔소리하고요, 괴롭혀줘요. 저는 정말 저를 안 위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저를 괴롭혀요. 정말 저를 위하는 걸까요? 저는 제대할 때까지 그래서 후임들한테 그 말을 안 했어요.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안 때렸어요. 욕도 하지 않았고요. 그 친구들에게 너를 위해서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때리진 않았어요. 욕도 하지 않고요, 괴롭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 시간에는 더 누구보다 같이 뛰고 같이 훈련했어요. 어떤 게 정말 위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믿는 것인지를 말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불행한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A의 호,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일, 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요, 결국은 죽어야 한다는 이런 일,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겠습니까? 승리하게 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첫째, 그는 인간적인 동정심과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처받는 것, 고통받는 것, 더군다나 죽는 것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래, 죽어,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죽으러 간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테러범들이 막 테러를 자행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곳에 가 선교하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들을 보내시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제 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잘 못 보낼 것 같아요. 야, 진짜 다시 한 번만 기도해봐라. 너 제대로 기도한 거 맞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간다는데, 죽을 위험 속으로 달려간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죽어야만 하는 분이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는 거 그냥 빨리 죽으셔야, 확실히 죽으셔야, 분명하게 죽으셔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를 이해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럴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뭘 버렸죠? 직장도 버리고요. 가족도 버렸어요.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으니까. 몇 년을 다 바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면 베드로는 뭐가 될까요? 뭔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늘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찾아온 그 헬리콥터 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부자였어요. 이 요한의 가족들은. 나중에 보면요,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사장의 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요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의 가족이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의 이름을 팔아서 그가 그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그것에서 결국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그렇게 부잣집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거든, 성공하시거든 꼭 우리 아들들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국무총리 무슨 장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이죠?
베드로가 제일 맏형이죠. 나이 어린 저 막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만 있으면 베드로는 제일 앞장서서 나섰던 것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격만 급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뭔가 의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자신이 몸바쳐 지켜내야 나중에 성공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큰 자리 하나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평안 또한 성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어떤 욕심, 그것이 베드로 안에 없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 속에 그런 의미들이 이미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순환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은 이후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마치 지어야 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누구든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 지고요. 예수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십자가 지고요.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너희는 모두 십자가를 져야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정말 따르고 싶으냐? 네가 정말 나의 제자냐? 네가 정말 내가 메시아인 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를 부인해야 돼. 뭘 부인해요? 지금 네가 말한 그 생각, 그 마음을 내가 부인해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텐데 너희도 나를 따라 죽어야 돼.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려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인 자신들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작지만, 지금 로마가 대단한 나라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런 예수님이라면 로마 병사들 수천만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의 길은 싸워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죽어서 살아나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예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도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주머니에 무기를 가지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천군들을 불러서 저 병사들을 내가 치지 못할 것 같으냐. 예수님께는 그런 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건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도 있어요.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단 한 생명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후에 보면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은 죽어야 하고요. 죽은 이후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그때가 되면 알겠지.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로마의 황제가 한 유능한 건축가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 건축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원형 경기장을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멋있다고 칭찬하면서 바로 잔치를 베풀었대. 그리고서는 온 백성들을 막 그 경기장에 초대해가지고요, 막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가를 옆에다 불러놓고 너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네가 만든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니까요.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그 반대편에서는 굶주린 사자가 달려와 그 기독교인들을 그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했다는 것. 잡아먹고요. 피가 낭자한 그 살해의 현장 속에서 그 군중들과 황제는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때 이 건축가는 황제에게 그리고 그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황제는 너무나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네가 이 아름다운 경기장을 만들었으니 네가 지금이라도 그 말을 돌이킨다면,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만큼은 살려주겠다. 황제는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건축가는 끝내 그 신앙의 고백을 돌이키지 않고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도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것,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 한번 그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건축가는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믿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아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나를 따를 수는 없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요.
죽음을 넘어서지 않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고 나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좀 힘이 들었어요. 저희 딸이 찬양인들을 하는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을 합니다. 힘차게 또 신이 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서 조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딸이 그리고 저도 그런 즐거운 찬양을 하기엔 참 마음이 힘이 든 상태입니다. 제 아내를 떠나보낸 지 불과 이제 한 달 남짓 되었는데요.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고 아마도 평생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보는 날까지는 아마 그 슬픔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넘어선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상실이라고 하는 고통이 불쑥불쑥 살면서 찾아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웃다가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아니,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했다면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봤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황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함께 해볼 만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건강했는데, 아무 질병도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막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하는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 생명이 갑자기 그렇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가야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원망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 딜레마 속에서 너무나 괴롭고 힘에 겨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이 베드로의 아픔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보낼 수 없는 그 고통. 하필이면 예화를 또 준비하는데 주석에 오늘 제가 저에게 이 건축가의 고백, 그래서 이 예화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붙잡혀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 자기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건축가는 굳이 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죽어야 했나? 만약에 그 자리에 그의 아내라도 그의 자녀라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모두가 그렇게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가 베드로라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뺀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하여, 그 목숨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가족의 죽음을 봐야 한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비참하게 순교해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마음이 아팠는데요, 가족을 잃고 보니 더 마음이 아파집니다. 먼저 죽임을 당한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 처참한 죽음을 옆에서 목격한 후에야 죽어야 했던 그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왜입니까? 그 목숨, 천하보다 귀한 생명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하여 그들은 가족의 처참한 죽음도 견뎌냈습니다.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순교를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질 수 있는 용기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니.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실컷 죄 짓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급하게라도 말하고 천국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십자가를 친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한 번도 안 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저희 아내를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보내고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오늘 여전히 복음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너무나 슬프지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믿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을 믿기에 슬픔보다 그 소중한 생명을 오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한 60대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아버지를 잃고 장례식장에 슬퍼하니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리냐고 장례식장에서 폭행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어도 육신의 죽음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죽음의 그 영원한 그 어둠의 그늘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상실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용기 내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는 힘겨워도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딸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목사가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슬픔을 외면하는 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던 분입니다.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아도 아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 하지만 내가 너를 살려야 되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게,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게,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나는 고난받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요, 좋은 직장 얻고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느 날 저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실패의 고통 속에 갈 길을 잃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실패 앞에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쓰러지고 그 다음날 우리는 함께 모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꼭 살려주시길 위해서, 꼭 살려주실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셨을 때 우리는 또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절망을 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실패가 나를,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라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 그 고통 앞에 용기 내어 당당히 섭시다. 그리고 끝내 승리합시다. 나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라도 그 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스스로가 인사하며 다짐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한번 고개를 들어서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함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주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함께 십자가 진다는 것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함께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어느 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건축가처럼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마지막까지 십자가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동지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믿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또한 주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고백하지만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 친지 형제들의 죽음과 아픔과 실패 앞에서 우리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어떤 순간이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